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의 사람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꿈을 가지고 한 해를 나아가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진다면 또 이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꿈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있다.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장래는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떤 상상력과 비전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는 말이 영어로는 비전 또는 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 나온 거죠. 제가 영어 성경을 밑에 넣었잖아요. 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가 되는 것이지요.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제멋대로 행하여 망할 길로 가게 되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백성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더 쉽게 이 말씀을 번역하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공산국가는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역사 이래 공산국가가 성공한 예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한 국가의 장래는 그 국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잘 산다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반석 기도에서도, 중보기도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에서 정말 하나님이 의식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빼놓으면 이 나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나라 정치인들이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의 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상반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아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당이 하나님의 말씀과 엇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은 아주 나쁜 법이라고. 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참 모양새는 좋아요. 차별금지가 왜 나쁘냐?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나쁘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은 통과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법을 조금 배웠어요. 헌법 제21조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불특정 소수자, 종교, 성적 지형이 다른 성적 소수자, 동성애자들을 내가 믿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고 동성애는 잘못됐다, 신천지는 잘못됐다 라고 말하면 차별금지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내가 벌금을 내거나 감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불경과도 대치가 되고 다른 종교와도 대치가 되고 이걸 반대하는 소수자들과 대치가 되기 때문에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종교,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의 모양새는 차별금지법인데 내용에는 이거는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써놓은 내용은 누가 한 말이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헌법재판관이 이정미죠. 그 양반이 한 거예요. 그 양반이 한 말이에요. 그 양반이. 이거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헌법에도 위배된다.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동성애자 보고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내가 처벌을 받아요. 왜냐하면 동성애자가 나를 고발하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소수의 동성애자가 대다수의 사람을 고발하는 역고발이 나오는 거예요. 역고발. 역차별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소수의 사람, 동성애자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소수의 동성애자는 나를, 대다수의 나를 역고소를 하게 되면 역고소가 걸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정미 헌법재판관도 이 법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법이다, 잘못된 법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겉포장은 차별금지법에서 얼마나 좋아요. 차별하지 말랐는데 왜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걸 들고 일어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차별금지는 우리도 안 해요. 차별금지하면 법에, 다른 법에 의해서 저촉되게끔 되어 있어요. 장애인 차별하면 벌금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은 다 있어요. 장애인법에 의해서. 근데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법이에요. 기존 실정법에도 위배되지만 역차별되어서 오히려 소수를 보호하려다가 대다수가 이 법에 걸려들게끔 되어 있는 잘못된 법이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발의가 되었는데 계속 기각이 됐죠. 계속 지금 몇 년째. 근데 작년에도 몇 번째 올라왔는데 계속 기각이 됐는데 이게 민주당이 숫자가 많아갖고 이게 막 무력으로 막 하려고 해요. 지금 이게 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종교적인 성향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는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회의원 공천 얻는 것이 꿈이 아니라 나라의 번영을 꿈꾸는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국무위원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꿈이 뭐냐?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미래적 현실이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장차 그와 같은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꿈을 통해서 앞날을 예견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건전한 꿈, 그리고 인생은 믿음의 꿈을 가지고 출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출발할 때도 그냥 막연히 살아가지 말고 잘 될 거야, 이거 잘 안 됩니다. 막연히 복 받으세요, 대박 나세요, 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유행하는 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박 나세요 한다고 대박 절대 안 납니다. 그 대박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와 같은 실천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구두 제조 회사에서 구두 판매 시장을 확대시키려고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게 판매 사원을 보냈습니다. 조사를 좀 해와라. 그랬더니 이 판매 사원이 아프리카 부족들을 보는 순간 낙심을 해서 미국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구두 판매 계획은 전면 취소하는 게 좋겠음. 이곳 사람들은 맨발로 생활을 하여 신발을 신지 않음. 그랬어요. 신발을 신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구두를 팔 수 없으니 그냥 취소합시다.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같은 회사 직원이 그 부족이 사는 마을로 휴가차 여행을 오게 돼요. 이 직원은 맨발로 살아가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어. 이 사람들이 신발에 대한 편리함과 안전성을 인식하기만 하면 신발 시장은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다. 이런 꿈을 갖게 됩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이 직원은 회사의 기획 홍보팀을 만나서 아프리카에서 자기가 가졌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명 세계의 도움을 몰라서 그렇지 신발의 유용성을 깨닫기만 하면 아프리카 사람 전체가 신발을 신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많은 물량의 구두를 팔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회사는 꿈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올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우리가 꿈을 갖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두운 경제의 한파가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반석을 캐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 기적적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이 꿈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 꿈이 이루어져서 정말 기적의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계속 오늘부터 꾸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는 정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정말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정말 우리 교회가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 나라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에 달고 사세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을 가지고 한 해를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난한 집 다락방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동화를 쓰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7살 때 구두 수선공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컸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꿈이 있었고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환경에서도 이 젊은이를 불행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비록 정말 가난했지만 스스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 어린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싶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꿈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누추한 다락방에서, 정말 좁은 다락방에서 광대한 이 행복의 생선을 꿈꾸면서 그는 늘 글을 써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일어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을 상실하니까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의 탁월한 지도자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 주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꿈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에 자극을 받아서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꿈이 없으니까 오늘 배불리면 돼,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 현실에 급급한 사람들이죠. 자, 오늘 당장은 필요한 것에 심취되어 살아갈 뿐, 그래서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꿈을 가지고 꿈을 꾸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 기필코 꿈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꿈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꿈을 꾼 이 꿈쟁이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잘 꾸는 꿈쟁이였어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고 그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2아내가 있고 또 그 각 아내들마다 종이 있는데 종에게서도 또 자식이 태어나고 결국은 4명의 아내가 막 애를 막 낳아서 12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자,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뒤늦게 11번째로 태어난 이 아들 요셉,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나한테 절을 합디다. 기분 나쁜 꿈이죠. 형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 11번째 이 막내 동생만 사랑하니까 아주 미워 죽겠는데 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미운 거예요. 우리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번 꿈 얘기는 또 뭐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 해와 달과 별이 다 절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도 너에게 절을 했단 말이냐 하면서 더욱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주 미친놈 취급하면서 죽일 작정을 하게 되지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면서 은 20냥에 다시 팔아먹었고, 팔려간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남달리 큰 포부와 꿈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기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할 수가 있었고, 애굽이 가뭄에 시달렸을 때 미리 꿈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저축을 해두었다가 가뭄이 오니까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서 또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요. 자, 어떻게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꿈은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큰 그릇이 되고 큰 일을 하려면 먼저 꿈을 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는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해봐야지, 올해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 소원을 성취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꿈과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을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꿈과 이상이 없는 사람은 썩어질 자신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남는 것도 없고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포부를 가지고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그 입 속에 넣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죠. 옛날에 이 중동 지방에서는 왕이 신하들에게 선물을 하사할 때 신하가 왕 앞에 나가서 눈을 감고 입을 크게 벌리면 왕이 그 입 안에 아주 귀중한 보화를 넣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값진 선물을 하사받는 신하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눈을 감고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거지요. 그러면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꿈을 품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인간으로 볼 때는 터무니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큰 꿈을 예수 안에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한테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당신의 꿈이 생전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혀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나는 내 생전에 내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아니, 이게 뭔 말이야? 내 꿈이 내 생전에 다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죽는 순간까지,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꿈을 꿀 것이기 때문에 내 꿈은 내 생전에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꿈은 죽을 때까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꿈은 내가 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봐서는 알겠죠. 애를 뱃속에 잉태하면 이 애는 10달이 되면
지 아무리 똑똑한 녀석이라도 밖으로 나와야 돼요. 뭐 10달, 12달, 15살 동안 이 뱃속에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꿈을 잉태하고 이 꿈이 유산되지만 않으면 이 꿈은 현실로 나타나는 때가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육상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0m 달리기거든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요. 100m의 세계 기록이 10초대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도저히 10초를 못 넘어가니까 의사들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마 선수가 10초대의 벽을 깨게 되면 그 선수는 심장이 파열될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10초대의 벽을 깨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선수 중에 많은 선수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100m를 9초대에 달리게끔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육상 100m 결승에서 미국의 대표 짐 하인즈가 결승선을 통과하자 그때 전광판에 9초 95라고 하는 표시가 떴습니다. 인류 최초로 100m를 10초의 벽을 깬 것입니다. 막 경기장에 막 흥분의 도가니는 막 난리가 났었고, 자신의 꿈을 이룬 이 짐 하인즈는 9초 95의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하늘로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을 잠그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문을 잠그지 않으셨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꿈을 갖기를 시작했죠. 9초대로 달리기를 해도 심장이 파열되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9초대의 기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까지 나왔죠? 우사인 볼트가 9초 58인가가 나왔어요. 와. 그리고는 이제 이 친구가 은퇴를 해가지고 조금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9초대가 많이 나와요. 아시아에만 5명이 있어요. 9초대가. 한국엔 없지만. 일본, 중국에. 그리고 이제 10명이 넘어요. 이제 9초대에 뛰는 사람들이. 이제 아직 이 볼트는 못 쫓아가고 있어요. 볼트가 아주 9초 58을 딱 남겨놓고 이제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꿈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 9초대가 무너지기를 시작하면서 10초대가 무너지기를 시작하면서 9초대의 선수들이 마구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히 성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안에서 멋진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꿈?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아멘. 이 꿈을 제가 영어가 쉬워갖고 영어로 한번 다 같이 해보려고 한국말로 영어로 써놨어요. 일부러 제가 한번 다 같이 하려고. 이게 근데 이제 이 뜨문뜨문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I can do it에서 끊고 by faith 이렇게 do it에서 끊어야 되는데 두 자에다가 약간 강조점을 주세요. 세게 I can do it by faith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I can do it by faith. 이거 굉장히 똑똑하네. 네.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거 외워. I can do it by faith. 외우셔. 올 한 해 그냥 영어, 한국말로 그냥 계속 하시는 거야. 계속 나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I can do it by faith. 좋습니다. 자, 꿈은 우리가 꾸고요.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내가 꾸고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간단해요. 꿈은 내가 꾸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사실은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바라는 소원을 가질 때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꿈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해야 할 일, 첫째, 꿈꾸는 사람은 성실하게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지요. 성실의 반대는 게으름인데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쓰지를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싫어한다는 속담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꿈을 붙잡고 성실하게 나아갈 자세가 되어 있는지 나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점검을 하면 돼요. 내가 과연 꿈을 꾸긴 꿨는데 이 꿈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인가? 자, 예를 들면 저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는 게 내 꿈이야, 올해. 근데 다 꿈은 꿔. 저 산꼭대기 가는 게 내 꿈이야 하고 산꼭대기만을 쳐다보는 사람은 절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산만 바라보는 사람은 백날 가도 산에 못 올라가요. 자, 성실한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저 산까지는 거리가 얼마가 될 것이고 어디까지는 넓은 길이고 이제 거기부터는 좁은 오솔길을 좀 가다가 어디쯤 가게 되면 시냇물을 한번 건너야 되고 어느 쪽 계곡을 타고 올라가다가 길을 바꿔 타고 정상 위에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어가지고 바위 고개를 2번 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차근차근 실행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지. 저기가 내 꿈이야, 나 저기 올라갈 거야, 이 사람 절대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가요.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꿈에 도전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이력서를 보냈는데 연락이 오질 않아요. 이 사람이 그 같은 회사에 939번 편지를 계속 보내요. 939번. 근데 연락이 오지 않아요. 마침내 연락이 오지 않는 이 회사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의실에 가서 내가 939번의 편지 지원서를 보낸 사람인데 연락이 오지 않아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이 청년을 곧바로 사장실로 안내를 했어요. 사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미리 연락을 받은 사장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찾아올 줄 알았어요. 오늘부터 일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이루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얘기는요, 이 정주영의 일화 속에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정주영한테 책을 파는 책 판매원이 계속 퇴짜마저도 계속 갔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가서. 그러니까 현대 임원들에게만 한 권씩 팔면은 대박 나는 거니까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정 회장을 내가 무너뜨리자. 그냥 계속 가서 이 책 팔러 온 사람은 누가 만나게 해주겠어요? 그냥 1년 내내 가서 계속 책 팔러 온. 매일 오니까는 정 회장이 저 사람 누구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그냥 무마시켰는데 또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 사람 같은데 누구야? 아닙니다 회장님. 또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책 팔러 온 사람인데요. 오라고 해. 정 회장이 한 번 만났습니다. 계속 정 회장 눈에 눈도장 찍었잖아요. 야, 책 그거 1000권 가져오라고.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내지요.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냈어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갔어요. 종이 되었어요. 유혹을 당합니다. 감옥을 갑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요셉의 삶을
분석해 보면 산 넘어 산입니다. 요셉은 꿈을 받았을 때 이 꿈을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자랑한 대가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인신매매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주인집 사모님에게 유혹을 당하고 성희롱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와, 사람들이 이 정도가 되면 다 포기할 겁니다. 난 안 되는 인생이구나. 요셉은 모든 과정에서 모든 고난을 성실하게 이겨냈어요. 요셉의 주특기가 뭐냐? 이 사람은 성실한 거예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성실 앞에는 그게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올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믈렛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계란이 깨져야 돼요. 4m가 넘는 나무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겨자씨알 같은 씨앗이 심겨지고 썩어야 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성실하게 꿈을 이행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꿈을 품은 자는 미래에 좋은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꿈을 이루어서 과거의 고난을 다 잊어버리는 행복한 한 해, 갑진년이죠.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였다 했어요. 요셉은 자신의 고생을 충분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에브라임의 뜻이 이 풍성하게 하신다, 2배로 보상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 낳고는 내가 2배로 보상을 받아서 나는 창대하게 되었다. 자, 큰아들 므낫세가 그 과거의 치유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2배로 보상, 미래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치유해 주셨고 미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완벽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 거지요. 여러분, 내가 꿈을 꾸지만 이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아름다운 꿈의 성취를 통해서 더 좋은 축복으로 보상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요. 그래,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롱펠로우인데요. 슬퍼하는 자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탄식을 거두어라. 구름 뒤에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을지니.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요셉이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다가 왕자로 올라갔어요. 최악의 환경에서 최상의 영광으로 역전시켰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Prison to Palace, 감옥에서 왕궁으로, Slave to Savior, 노예에서 구세주. 요셉의 이름 그 자체가 그가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꿈을 이루어 출세를 하고 과거의 아픔을 다 씻는 보상을 받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지요. 그런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요셉은 성실만 했지요. 하나님, 내가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국무총리를 시켜주신 거예요. 국무총리가 될 것까지는 자기는 상상도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꿈은 내가 꾸지만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안고 한시도 그 꿈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이 떴을 때 또 기도하고, 잠잘 때 또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 올해의 꿈을 기도하십시오. 꿈은 내가 꾸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큰 꿈을 꾸세요. 그리고 밀어붙이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세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왜 왜 슬퍼합니까?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여정이 끝났을 때 우리가 고백할 거예요. 아, 주님이 인도하셨군요. 아, 주님이 축복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낙담과 절망을 몰랐던 초지일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꿈을 이루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는 너무나 쓰라린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도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의 행복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믿고 한 길을 걸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어떤 아픔도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의사이십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고 큰 꿈을 그리며 다시 출발합시다.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꿈을 꾸세요. 기대하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믿으세요.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성실한 이행자, 인내의 고난을 통과한 꿈쟁이가 되었고 마침내 그는 세상의 축복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당신의 삶에도 꿈과 인내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정말 꿈을 안고 시작합니다. 이 꿈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 꿈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꿈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해가 끝날 때까지 늘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